요한복음 7장 16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와 성도들 속에는 불의가 없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유대인의 명절 제그 초막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그런 것을 지금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행하는 그런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날 수장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그분이 이제 그 교훈을 하셨어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이때 이제 그 의구심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하기를 이제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라는 그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로마서 9장 5절의 바울사도가 예수님은 영원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요한사도는 요한서 5장 맨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사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증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면서 꼭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께서 지식의 근본인 줄 알지 못했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래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내용을 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예수님은 창조자다. 성령님은 창조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로새 1장 16, 17절에서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에 품고 계시면서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뭘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사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도 그이가 되고 그의 말씀이 짓지 않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얄 프라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이 건물을 지은 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달을 만든 거라든지 해를 만든 거라든지 우주를 만든 거라든지 자연을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이에요. 만일 이 우주가 뭐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그냥 생겼다라고 그렇게 것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주는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식. 모든 게 시편 19편 2절에 돼요. 이 온 우주 가운데 밤과 낮이 있는데 밤은 밤에게 말을 하고 낮은 낮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이루고 비가 오게도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햇빛도 내리게 하고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또 그 식물이 열매 맺은 것을 사람이 걷어다 먹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글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소경이라 하는 소리지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면서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신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하는 교법사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했던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어떤 선생님이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자기 속에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께서는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글을 배우지 않아도 모든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시편 130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와라는 말로 히브리인들의 말로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많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케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라파니 이게 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체바오트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비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많아요. 그분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야.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장 23절 거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셨어요. 높이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묻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독특한 계시의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그 축복이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신 제 예수를 아는 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주 또 독특하게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래. 아주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오늘 여기 17절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교법사들의 질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자기 자신의 이론과 학설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오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요. 믿는 자 속에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이 성경은 또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보고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길 주님이 원하셔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에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요한사도 요한 1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님 속에 계셔서 곧 예수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 제자들이 증거한 증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지 또 사람의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더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법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게 될 때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얻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던 그 분별력, 총명을
주님께서 흐리게 하시겠다라고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히브리인들은 비나라고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한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말씀이냐, 율법이냐, 계명이냐, 율례나 규례나 법이나 도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1.1획이라도 변케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구비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계시록 맨 마지막에 성경에 퍼붓게다고 하신 저주, 화, 이걸 다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루살렘, 우리가 받은 성령,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은 뭔가 지체예요.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지 않으면 사람의 계명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결국은 사람의 계명 배후에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착각해서 겸손히 타락한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2장 18절, 19절에서 나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타락한 천사를 붙잡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압이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신분을 완전히 호적을 파버리는 거야. 세상에 속했던 호적을 파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 자체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오래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만 보고 아주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 아니에요? 건물 밖이에요? 건물 아니죠? 그래요, 이 건물 아니에요. 근데 어제나 그제나 또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몹시 추웠어요. 또 근데 올해는 이 김포 이 지역이 이거 비가 적게 와서 아주 좀 안타까운 그런 걸 이제 느꼈는데,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있게 되면은 비와 눈이 오는 거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몰라. 밖에 건물 밖에 비가 온다든지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온다든지 하는 것과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 밖에 있는 것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 밖에 있는 비와 눈과 태풍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물 다 닫아버리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고, 그리고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고, 또 죄를 범하는 제 목숨이 있어서 그 율법이 정죄를 하기 때문에 속에 또 제 목숨이 죄의 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보면 죄가 죄를 짓는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은 그 비바람 치고 천둥 번개 치는데 옷이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영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듯이 또 그렇지만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밖에 비바람 치고 천둥 번개 치는 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예수님 안에 불의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아,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구나. 이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그 결과가 나쁜 것으로 나타나, 나쁜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속에 품고 있으면 죄의 생각이 나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실을 해서 아무리 김영란법이 있다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주고받아요. 양심을, 그들은 양심에 화를 맞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 간헐적으로 들을 때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은 본 앞에서는 들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는 뭐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법이 리베이트를 받는 이런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불어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법을 범하고 결국 스머니 내 주머니에 넣어. 이런 것이 결국 뭐냐면 불의야, 불의.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가능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을 내 마음에 품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해도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그 여인과 모태하는 게 가능이지만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을 내 마음에 아름다우니 저런 아름다운 여인과 리꼬로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만 마음에 먹어도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사람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교훈은 스스로 말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시편 19편 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율법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대.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긋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 목사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면 상급을 많이 쌓는다고 천국 간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의 십자가에 피 죽었다 다시 사신 거 다 믿으면 천국 간대.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예수 믿는 거,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밖에만 뭐가 있어요? 육신의 목숨이 있고 정죄받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율법이 예수님 밖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만이 육신의 목숨이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6장에.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구약의 모세도 알고 율법도 알아. 성경에 신약의 기초가 되는 그런 세상 지식을 안단 말이에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을 아는 그런 곳에서 머물러 있게 될 때 결국은 이 세상 초등학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어. 사람들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교훈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다?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불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말씀, 성령, 공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그 영광을 구했다고 오늘 여기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 예수님을 세상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 아버지의 인격, 또 아버지의 형상, 신의 성품, 이 모든 것,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 거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알레떼이야. 진리란 말이야. 예수님 아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이다. 나는 진리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서 그렇게 본인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셔요. 빛이시고 생명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실상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뭐예요? 사람을 오셨어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건 많이 말했어요.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아들이 여기 보니까 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그분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묘자로.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기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다 중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에 유일하신 중재자예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당신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아주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구했냐? 뭘 받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 그 받은 영광을 요한복음 17장 22절, 21장 22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 그의 제자들에게 줬다. 그 영광을 받은 그 제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하도록 온전하도록 다음칼리 샤레 텔레오시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뭘 줬다? 영광을 줬다. 누구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 줬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뭘 받느냐? 본문을 딱 넘어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받은 영광,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구해서 받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구해서 받는 그런 자이신 예수님 자신은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는 거야. 불법이 없다는 거야. 불순종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아주 키포인트야. 예수께서 오늘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에베소 4장 21절에 그랬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런 분이 바로 바울 사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속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이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증인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속에 불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불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 누가 예수님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속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 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은 많이 있나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6절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는 예수님 속에, 그리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무슨 과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이걸 금지할 법이 있다고 갈라디아 5장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로 쭉 7절 사이에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게 붙어있는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내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에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속에 불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것은 불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런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 시대.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3절에 친구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하는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희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은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 친구.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사도도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대.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여서 주님께서 죽여주시는 장사에 연합해서,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느니라.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죽여달라고 또 기도도 해 이때. 그러면 주님한테 전문가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제 목숨을 죽여주시고 죄와 육신의 소욕에 종노릇하는 죄의 법, 이걸 아주 멸해 주신대. 로마서 6장 6절에. 그래서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9절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2장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는 아니라는 말이 두 번인가? 세 번 나오네요. 그 안에 그 21절 서두에서 보면 그의 안에서, 여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 안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래서 성전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뭘로 지어져 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 안에 불법한, 불의한, 더러운 곳이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불의한 것이 없구나. 그럼 예수님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찾아볼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성경의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이구나. 6장 불의한 자 9절과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속에가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불의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우리 옛사람 식구들은 다 이 불의한 모든 것에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제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 불의한 가운데 있다 치면 여러분은 뭐예요? 제 안에서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귀담아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불의한 자가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똑바로 듣게 되면 무엇이 살아난다?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복음을 확실히 아는 그런 종이 증거하는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요. 됐습니까? 복음을 똑바로 전해드리면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냐면, 먼저 이사야서 29장 18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이 돌 것이며 19절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 다음에 22절과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지 않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은 결국은 부정한 그리고 하나님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보지 못할 눈과 보지 못할 귀를 주셨던 여기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완전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 불의한 것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옷을 입어 의의 옷을 입어 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요. 더러운 그 목숨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깨끗해졌다고 의의 옷을 입혀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의한 더러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3절. 부패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부패한 모든 것들을 부패한 더러운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가 체인지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의가 우리 속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여기 18절에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또 어둡고 캄캄한 데서 이 부연 가운데 있으면 흑암 가운데 있다고 그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거야. 세상에 어둠 가운데 불법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을 어둡고 캄캄한 데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후손이야. 노아의 후손이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온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복음, 복스러운 소식을 주셨어요. 위안겔리온, 위안겔리죠 해가지고 복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믿음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이야. 그 약속의 결과는 그의 후손으로 연이어지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거슬러 올라오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참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은 하나님께부터 구원을 얻고 얼굴이 실색하지 않는다 이거야. 얼굴이 놀라서 초죽음 당하는 하나님 몰라서 이제 심판 당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실색하는 거야. 아주 망양자실한 게 한마디로. 응? 몰래 자빠지는 거야. 바로 틈속으로 숨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 받은 그 자손들도 여기 23절에 보니까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속에 오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없이 해주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없어진 거 그걸 본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환해지는 거야. 그 의롭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부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세상과 나와 구별이 돼서 거룩하게 돼요. 이 거룩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레위기 20장, 21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이 하나에서 나왔대요. 누구에서? 하나님께서 나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오고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말씀과 성령을 받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거기서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게 이야기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있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불의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35장 15절. 거기서 조금만 더 본다고 있어요. 네, 8절로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06쪽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온, 우리 교회가 시온교회 맞아요? 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 시온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산이고 시온 성이고 그 가운데 거주자가 다 시온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 사람들이 될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될 거야. 이것은 그림자야. 계시록의 21장, 22장. 여기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 성소, 이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늘의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고 이사야서 50장 20절에서 말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깨끗한, 모든 것이 깨끗한 자야. 디도서 1장 15절에. 그래서 우리의 대로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대로가 있어. 여기서 하늘 보좌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대로, 길. 예? 시온의 대로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보좌의 연결, 길이 생기는 거야. 큰 길이 생겨. 그래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런 길이 생겨. 하나님과 나와 연합해서 우주의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가 편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할 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예수님 안은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불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뭐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고 이런 말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갈라디아 2장 17절에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지면은, 죄를 범하면은 너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냐? 여기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는데 거기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거야.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고 떠난 자들, 이런 사람들만 그 길을 통행할 수 있대. 오히려 계시록이 22장에도 나와. 문들을 통과, 이 하늘의 예루살렘 문들을 통과하려면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옷을 줘. 이 세상에서 스쳐서 더럽혀진 그 의의 옷, 그 두루마기라고 거기서 표현했어. 그걸 빨아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빨아주셔. 우리가 빠는 게 아니야. 예? 주님이 영원한 속죄 피. 히브리서 9장 10절, 10장 10절에. 그거는 영원한 속죄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불의가 없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의 옷을 말끔하게, 눈보다, 흰 눈보다 시게, 양털보다 시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시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다. 너희가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에게 땅의 소산을 즐겨제 받겠지만 거절하면 칼에 삼킨다. 하나님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결국은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멈추지 못한다. 행위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 천국에 절대 못 가. 사람은 죄 본성이 있고 육이 있고 죄가 있어. 여러분, 이 죄가 육이고 육이 제 목소리야. 막 이 몸속에 탐심,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의 주인이 결국은 골로새 2장 18절에 타락한 천사야.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고 육에 속해서 세상 것에 전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가서 굽실거리는 거야. 아,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있잖아요. 재생전에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제 속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전하는데, 이거 듣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글쎄,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해요. 사람들 죄 짓는 거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 교법사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 죄지는 육이 들었고 제 목숨이 그냥 들어있어. 그걸 지적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 21절이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는 곳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 13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육신이라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죄 지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남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예? 여러분, 죄를 붙잡고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사야서 5장에서 그랬잖아. 술의 줄을, 수레가 소가 끄는 대로 수레가 질질 끌려가죠. 죄에 매달려서 끌려다녀봐. 이건 평생 죄 짓다 지옥 가는 거야. 이 죄 짓는 사람은 쓴 걸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하는데,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그런 생각하고 말과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매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목숨을 낸대. 자기 말을 낸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더럽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일부러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의 틀 안에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어디 간다? 하나님의 칼에 삼키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라고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나오래.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대. 아주 약속이 돼 있어. 고린도 후서 6장 17, 18절에 약속돼 있어. 그 계시록 18장에서 보면 바벨론 종교에 참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상고들, 영혼의 장사꾼들에 의해서 그 가운데서 나오래요. 그들이 당할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받을 죄에 참여해서 뭐예요? 푸짓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와 같이 끌려가고 있어. 이게 종교야, 종교. 한마디로 이 세상 종교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종교가 아니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야. 성경 한 구절만 딱 전하고 약속을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페이지 350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56절 편 356절 6페이지 10절로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안식을 바로 새 언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안을 말하고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는다? 평안을 얻어.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야. 그리고 안전이야. 안전. 의와 공의의 효력은 안전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에 뭐가 있어? 죄 사함이 있고 하나님께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께부터 자유를 얻으니까 뭐에서? 정죄에 당하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육의 목숨, 정죄에 당하는 목숨. 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지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야. 죄 지는 사람 마음이 평안해요? 안 해요? 죄 지는 사람 마음이 평안하는 건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지. 믿음을 파손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은 나중에 남이야. 하나님 모셔 불법 행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 일을 쉬신같이 쉼을 준다는 거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노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오르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쉼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안식하는 안식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범하고 불순종이에요. 순종치 않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치 않는 그런 본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 밖에,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이 불순종이 없어. 왜냐면 정죄당할 죄 지을 수 있는 죄의 근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를 못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게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뭘 알아? 의를 알아. 이사야서 51장 7절에.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불의가 있다 없다? 크게 말해봐요.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불의한 것을 다 십자가에다 드려서 옛사람을 없애고 모든 불의를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의의 깨끗함을 받아서, 깨끗한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의를 얻었어. 새로운 걸 얻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도 불의가 있다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온 성도들이 예수님 속에서 불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책임지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그리스도를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서 온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뭐 형제와 또 혈족들과 그리고 이민족과 또 북한과 멸망과 히브리 민족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